오늘 이 말씀은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의 대화의 내용의 일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 28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에게 제안을 하기를, 그래 너희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지만은 멀리는 가지 말아라. 제사를 드리지만 멀리 가지 말아라 라는 제안을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제가 오늘 그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또 깊이 한번 새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는 드릴 것이나 멀리 가지는 말아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경은 그렇지만은 직접적인 그 이유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요셉 때문에 사실은 그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어언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4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이제 참 크게 되었는데, 그것을 경계하고 또 그것을 이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애굽 백성들이, 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압해도 자꾸 번성을 하니까 급기야는 극약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은 아들들을 낳으면은 무조건 죽여라 라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그 이제 어명을 애굽 왕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다 죽어야 하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지도자인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도 이제 어명을 받들어서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에 죽을 판인데, 그의 부모님들이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또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 물에, 애굽의 큰 강이죠. 우리 한강처럼 아주 큰 강인데 그 강에다 띄워 보낸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그 아이가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낸 것입니다. 그때 마침 그 애굽의 공주가, 애굽의 궁전의 공주가 목욕하러 그 나일강 하수로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열어보니 아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는 바로의 왕궁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 그렇게 지었고, 그때부터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가고 40살까지 그 왕궁에서 자랐는데,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두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이 애굽의 궁전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시 훈련을 시킨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옛날에는 자기가 왕자로서 왕궁에 섰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바로가 하는 대답 이전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한 말은 바로 대표적인 말은 이 말입니다. 5장 1절에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많은 형인데 모세가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단점은 언변이 좀 부족합니다. 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말도 잘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형과 같이 가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최대의 강국인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정말로 아주 큰 권세와 큰 그러한 그 능력을 가진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에서 내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느냐 하는 목적은 탄압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실 목적도 있었지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도 있었지만 또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받게 하신 목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를 구약에서는 예배라 하지 않고 제사라고 했습니다. 5제사 7절기가 있었는데 그 제사를 통틀어서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자 손손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 모세의 주장에 대해서 바로는 끊임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의 대답에 대표적인 대답을 5장 2절에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5장 2절 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보내겠다고요? 아니다고. 안 된다. 보내십시오. 안 된다. 근데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 모르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는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대적을 하기 위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8장 25절에서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바로를 이제 꺾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바꾸어집니다. 조금 이제 이 바로가 강팍했던 이 바로가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라. 그 대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을 들으면은, 얼른 들으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리고 바로가 이제 손을 든 것처럼, 항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2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28절에서 잡았는데,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희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제사를 드리라 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나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제사를 드리지만은 가지는 말라.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이 말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볼 때에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은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너 말은 거짓말이다. 29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29절에서 마지막 말씀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바로의 이 말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은 아직도 완강해서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할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이 거짓말인 말을 알았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이제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겉과 속이 다르는 이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속고 또 거짓 때문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게 거짓입니다.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이 이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우리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믿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속과 겉이 다른 거짓에 우리가 이제 유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로의 타협은 유혹이었습니다. 무서운 유혹이었습니다. 무슨 유혹입니까? 예배를 통한 유혹인데, 그 예배를 통한 유혹의 예배가 어떤 유혹이냐? 혼합주의 예배의 유혹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로가 2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제사를 드리라. 어디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온갖 우상 잡신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것도 예배드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땅에서 드리라. 이런 혼합주의적인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도 여기에 혼동을 가지고 참 이 예배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꼭 교회만 가야 됩니까? 내가 텔레비전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요. 텔레비전에 보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꼭 교회를 가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있는 이곳에서 기도해도 되지요. 제가 집에서 기도해도 되지요.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묘한 이 사탄 마귀의 혼합주의 예배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런 사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바로의 유혹은 아주 무서운 유혹은 세속주의적인 예배의 유혹입니다. 세속주의라는 게 뭡니까? 오늘 바로가 말합니다. 그래, 예배는 드리라.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말아라. 멀리 가지는 말아라는 것은 아직도 너희들이 내 수하에서 내 영역 아래서 내 지배 아래서 내 손 아래 있으라 그 말이죠. 아직도 내가 너희들을 주장하고 주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바로가 예배자입니까? 바로가 무슨 믿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향권 안에서, 자기 아직도 이제 권력 안에서, 자기의 수하 아래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이 교활한 유혹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멀리 가지 말아라 라는 이 신앙의 유혹을 받습니다. 멀리라는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깊이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는데 적당히 읽으면 될까요? 꼭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적당히 읽어도 되지요. 이거는 긍정적인 면에서는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까 말한 이 참과 거짓 속에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어느 정도 용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과 거짓을 어느 정도 용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이롱 바가지야. 바가지 정도는 나이롱도 괜찮습니다. 꼭 진짜가 아닌 바가지라도 나이롱으로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값비싼 고귀한 보석이라고 한다면 몇 억짜리, 10만 억짜리 이런 보석이라면 여러분들 가짜를 용납하시겠습니까? 가짜도 괜찮아. 그럴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채 적당히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용납하시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죠. 왜? 사랑이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깊이 하지는 말아라. 적당히 믿으면 된다. 위험한 신앙입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경계해야 될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 바로의 큰 유혹은 형식주의 예배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24절에 보면은 10장 24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10장 24절 한 장 넘겨서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자, 여기 아주 교묘한 바로의 아주 그냥 지금 유혹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 재앙이 겹치면서 이 바로가 점점 변화되는 것 같고 또 손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뭐라고 타협합니까? 너희는 가라. 여호와도 섬겨라. 와, 많이 발전됐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또 한편으로는 장정만 데리고 가라. 내 부모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두고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내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말은 제사는 뭘로 드려? 제사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제물은 양과 소입니다. 양과 소가 없이 가서 네 몸뚱아리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마음은, 네 가치관은, 네 정신은, 네 삶은 세상의 말뚝을 박아놓고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라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가 이 세속주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속습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과 정성과 온전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 가치관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 정신이 세상에 있습니다. 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세상에 두고 옵니다. 이것이 무서운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마음은 따로 있고 우리의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무서운 형식주의. 이것이 바로 바로가 제안한 타협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말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바로를 우리가 상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하늘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만들고 출애굽의 축복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애굽에서 계속 머무르고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출애굽기의 성도들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자유와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출애굽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출애굽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바로의 이 유혹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바로의 이 교묘한 이 참으로 타협을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유혹에 타협에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신앙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귀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유념해 들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26절입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로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여기서 중요할 것은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애굽의 영향, 애굽의 그 속박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는 당당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우리 모세에게 배워야 될 귀한 우리의 신앙의 귀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아까 말씀대로 혼합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형식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적당히.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에 또 할 일이 많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꾸 이러한 속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모세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안 됩니다. 부당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단호한 세상을 거절하고 확고한 믿음, 분명한 신앙을 가진,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다. 신앙은 회색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믿고 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바로 믿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울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주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나를 끌어내리는 이 내 안에 있는 참 이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세속주의, 내 안에 있는 혼합주의를 끊임없이 처복종시켜야 돼.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정 목사야, 여러분들 이름 부르라고. 김 집사야. 자, 정 목사야. 더 큰 소리, 정 목사야. 그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끌어내려야 돼. 거절할 거. 단호하게 거절. 모세가 어떻게 또 이러한 출애굽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도. 27절입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붙잡았던 것은 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당신하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꼭 사흘길쯤을 가야 됩니다. 멀리 가지 말아라. 우리는 멀리 가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신앙은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늘 우리의 경험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신앙 아닙니다.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가졌다고요? 여러분 그 신앙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대로의 신앙이 없으면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으로 하면 내 신앙입니다. 내 신앙. 아니요.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해야 될 신앙은 내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신앙, 하나님 뜻대로의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아니요. 말씀대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승리자들은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의 신앙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이 혼합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으로 교회가 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 시대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을 종교개혁이 없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1517년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교회가 그때도 그랬지만은
오늘날도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돈이 많으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돈 많으면 부패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커지면 부패합니다. 교회가 권력이 있으면 부패합니다. 대형 교회가 많아지는 게 감사한 일이지만 또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세 가지를 붙잡고 세 가지를 주장하며 외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솔라 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다 라틴어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존경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참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우리 성도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가 금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고시 볼 때 우리 장로님도 고시 보고 목사님도 고시 보고 또 전도사 고시 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물어보면요, 성경 안 읽은 분들이 많아요.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이 많아요. 비극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하늘교회 이번에 정말로 성경 일독을 읽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으로 사는 성경. 그리고 바로가 여기서 붙잡았던 마지막 신앙은 9장 13절. 13절 우리 9장 13절 안 읽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바로가 힘들지. 강팍한 바로, 얼마나 정말로 큰 거산이 버티고 서 있는 그 바로를 어떻게 이겨내야 돼? 해주마 해놓고 또 변하고, 가라 그래놓고 또 마음 변하고. 정말 이 바로가 너무나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런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가 그냥 귀찮을 정도로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바로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바로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로 이 세상의 지금 발전 속도는 마하, 뭐 킬로미터가 아니에요. 마하로 달리고 있어요. 그 제트기가 달리는 속도로 달리는, 그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그정 쉬엄쉬엄 믿으려면은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오늘 모세로부터 배웁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아침 일찍 일어나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돼.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두려워할 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두려워할 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바로를 이기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애굽의 기적을 만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66년에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뉴파크 스트리트라는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한 5,000명 교인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잔 스폴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그때만 해서 영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교회 신앙이 뜨거웠던 나라고 그리고 그 영국은 가장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교회 국가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침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스폴전 목사가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런던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4,366명. 이 교인이 있는 건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처럼 신앙한다면 우리는 장래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을, 이 고독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설교를 저는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샤하늘교회가 얼마나 크냐가, 얼마나 많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색깔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내가 살아도 그러므로 선하지구나 주님의 것이여,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리.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믿습니다.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날 위해 둘리신 나 주님의 것이요. 형제들이 이제 내가 살아도 저 천국 가고
아멘. 믿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자매들이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주구나. 사나주구나. 날 위해 줄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적당히 그냥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라는 타협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타협적인 믿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당히 믿지 말고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 앞에 바로가 버티고 서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믿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출애굽의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출애굽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출애굽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결단할 때가 있나니 이제는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